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전도서에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 구약 성경 946면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 생애 가운데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주의 날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모든 일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우러러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듬뿍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생각을 하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바라보는 눈, 즉 인생관을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생관이란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 등에 대한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인생관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자세와 모습과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인생관과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세상의 수많은 그런 보통 사람들의 인생관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땅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과 우리 믿는 성도 간의 그 인생관의 차이와 다름이 있게 되는데 그 기준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 사람의 삶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세와 모습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세상의 물질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부귀, 이것이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목적하면서, 목표하면서 또 그것을 자랑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관입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관은 정말로 로마서 14장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서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과 같이, 이 말씀과 같이 정말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구원자로 믿느냐, 그 믿음의 사람의 인생관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물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지위를 위해서 그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저들에게 있는 그 인생관이 무엇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판단을 해보면서 말씀에 따라서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인생관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전도서 전체 말씀은 다윗의 왕 그 아들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인생의 지표가 되고 표준이 되고 교훈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그의 인생관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인생관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을 비교하면서 나는 정말로 말씀에 올바른 합당한 참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살펴볼 터인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다 가져봤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은 역사 이래로 그와 같은 왕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그 솔로몬 왕과 그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는지, 하루 동안 저들이 소비한 그 식량의 그 양식이 얼마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하루 저들의 먹는 양의 밀가루가 90석이라고 그랬습니다. 밀가루 90석이라고 하면 약 14,000명이 하루 3끼 먹을 정도의 그 밀가루 양이라고 합니다. 14,000여 명이 먹을 정도의 그 밀가루가 있었습니다. 또 그 모든 것을 소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를 하루에 30마리, 양을 하루에 100마리,
그 외에 사슴이나 노루, 살찐 고기들 먹으면서 살아갈 정도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 왕은 그가 사용하고 그가 먹는 그 밥그릇, 그 모든 그릇 다 금이라고 하였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으로 사용할 정도로 그는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금뿐만 아니고 은도 풍부하였습니다. 은은 얼마나 풍부하였던지 막 돌같이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은이 풍부하였습니다. 또 무역을 통하여서 각종 귀한 것, 상아, 이 코끼리 뿔, 상아라든지요, 원숭이라든지요, 공작이라든지요, 각종 향품, 향수, 그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입니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평안하고 복된 축복의 삶을 살았는가 하면 열왕기상 4장 25절에 말씀 보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거하였더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안연히, 즉 평안한 태평성대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솔로몬은 왕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왕비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신하도 많이 있었습니다.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놀라운 축복의 풍부함에, 번성함에 그야말로 차고 넘치는 그러한 축복을, 그러한 물질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게다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 평생에 잠언을 3천 잠언을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은 일평생 살아도 잠언 하나 남기기 어려운데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가 있었던지 잠언을 3천 잠언을 말할 정도였습니다. 또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가지고 노래를 지었어요. 시를 지었습니다. 작사를 하였습니다. 작곡을 하였습니다. 1005곡. 한 곡도 힘든데 1005곡이나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 식물이나 동물에 관해서 그는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천재 과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의 이와 같은 풍부함과 넉넉함과 차고 넘침과 부귀영화와 권세와 모든 것 누림과 그의 지혜와 지식과 그 판단력과 통찰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웠던지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그에게 와서 배울 정도, 그에게 와서 그 모든 말씀들을 들을 정도. 그 대표적인 예가 저 남쪽, 애굽 남쪽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한테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들어보고자 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나라 안팎으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견고한 나라였습니다.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세력이 커졌습니다.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조공까지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개인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풍부함과 넉넉함과 넘치는 그런 부귀를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많은 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 솔로몬 당대뿐만 아니고 그의 자손 19대, 20대 이르도록 그의 자손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왕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까지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떤 왕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솔로몬과 같이 이렇게 넉넉하고 넘치는 부를 누렸고 물질을 누렸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고 권세를 누렸고 형통함을 누렸겠습니까? 세상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풍부함과 넘치는 삶, 부귀와 영화의 삶, 권력의 삶, 모든 사람으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이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였습니까? 그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을 했어요. 헛되고 헛되다. 2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그와 같은 왕이 없고 그와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솔로몬은 모든 부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모든 물질을 가져보고 누려보고 취해봤던 사람입니다. 영광이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최고 높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고백한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최상급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히브리식 표현 방법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모든 것이 그냥 공허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아서 잡은 것 같았지만 펴보면 실제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 무상이요 인생 허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 가져본 사람이, 취해본 사람이, 살아봤던 사람이,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 나중에 고백하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이 무상하고 삶이 허무하고 그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와 같이 허무합니다. 헛됩니다. 인생 무상입니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아서 잡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펴보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70년 이상 전에 저 남쪽 쿠바 잘 아시죠? 쿠바 나라의 그 해변가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센티아고라는 그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노인이 해변가에서 이 작은 돛담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면서 생활하는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낚시를 가지고 그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다가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날도 연인날과 똑같이 가서 배를 타고 그 연안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금 그 다음 날도 낚시 장비를 챙겨서 배를 타고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로 또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갔습니다. 그러기를 84일 동안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85일째 또 나갔습니다.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가면서 열심히 저어가면서 점점 멀리 가서 낚시를 물에 들여놨을 때 드디어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큰 고기인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 고기가 어떤 고기인가 하면은 이 청새치라고, 영어로 얘기하면 말린입니다. 말린.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 청새치는 이 주둥이가 이 창같이 아주 뾰족하게 나와 있는, 아주 날카롭게 나와 있는, 이렇게 나와 있는 그 고기로서 상당히 큽니다. 큰 거는 뭐 5m, 6m 정도 되고요. 뭐 1000파운드 이상 가는 그런 큰 고기였어요. 바로 이 노인이 85일째 되는 날 이것을 잡았어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고기를 끌어올릴 수가 없잖아요.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낚싯줄을 계속 잡아가지고 이제 고기 배 옆에다 붙여놓고 노를 저어가지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가 가만히 있나요? 그 고기는 자기가 잡힌 줄 알고서 도망치려고, 이 노인은 계속 낚싯줄과 풀었다 놨다 하면서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 동안에, 며칠 동안에 이 노인이 그냥 탈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놓칠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잡은 것인데. 그 고기도 여간에서 지치지 않습니다. 이 노인이 작살로 찍습니다. 자기가 노려줬던 그 노까지로 막 패가지고 기절을 시킵니다. 그 고기에서 작살을 찍고 그 노를 가지고 그 고기에게 이제 가했기 때문에 고기에서 피가 나옵니다. 피가 나오니까 주변에 있던 상어떼가 와가지고 그 고기를 잡아먹습니다. 뜯어먹습니다. 그런데도 이 노인은 그를 계속 놓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컸던지 종종 물 위로 올라오면은 이 정말로 큰 거예요. 이걸 놓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노를 젓고 상어가 나오면 상어와도 또 싸우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그 해안가에 이제 간신히 해가지고 며칠을 걸려서 왔는데 결국에는 뭐만 남았는가 하면 앙상한 뼈만 남았습니다. 자기가 80 며칠 동안에 그거를 잡으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마침내 잡았고, 중간중간에 그 고기를 보면서 얼마나 그 행복에 겨웠는지, 야, 내가 이거를 갖고 가면은 정말로 이것을 팔아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과 이런 소망과 이런 꿈을 가지고 그 고기를 끌고서 자기 집으로 올려고 했지만 막상 와보니 상어한테 중간에 다 그 피냄새를 맡고 다 고기는 살점은 다 찢겨나가고 앙상한 뼈만 남았던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 인생과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행복과 어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영광을 위해서 무던히 또 애를 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잡았습니다. 이거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집에 갖고 가서 평안한 삶을 살고자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둘씩 다 빼앗기는 게, 또 그것과 싸웁니다. 안 뺏기겠다. 그렇지만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는 남는 것이 뭐예요? 앙상한 뼈만 남는 것입니다. 앙상한 뼈. 이것이야말로 어떤 인생의 허무, 인생의 무상, 남는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의 작, 그 노인과 바다의 그 책의 그 대충 줄거리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이 예수가 없는, 주님이 없는 우리 인생관을 잘 못하면, 바른 인생관을 갖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와 같은 삶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 솔로몬도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다고 그랬습니다. 다 가져봤어요. 다 벌어봤어요. 다 취해봤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중에 고백한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 인생은 정말로 무상합니다. 바람 잡는 것과 같아요. 허무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져보고 취하여보고 누려보고 살아본 솔로몬이 헛되다고 허무하다고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세상의 모든 것이 영생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즉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오는 거예요. 또 그 세대도 다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이요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 모든 것을 누려보았지만 살아보았지만 그가 고백한 것은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그네로 잠깐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누려도 아무리 살아봐도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성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우리에게 영생 줄 수 없습니다. 거기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서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은 잠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 알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따라가거나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라는 이런 잘못된 인생관을 우리는 바꿔야, 변해야,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가지 솔로몬이 왜 이렇게 헛되다고 고백하였습니까? 세상의 물질이 아무리 풍부하고 아무리 많이 있다 하여도 그것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해. 오늘 전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답니다. 또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즉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의 마음에 그 욕심의 끝이 있다면 어느 정도 누리고 어느 정도 취하고 어느 정도 벌면 만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욕심이 끝이 없어서 그래요. 끝이 없습니다. 재벌들 돈이 많지 않습니까? 물질이 많이 다 누려보면서 삽니다. 해볼 거 다 해보면서 삽니다. 그 재벌들이 이제는 만족하고 그만해야 되겠다. 그만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재벌일수록 욕심이 더 많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더 배고파하고요. 더 날립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무리 물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육신의 부패성이 있어요. 욕심의 부패성이 우리의 마음에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경을 누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감이 없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으로는 우리가 거기에서 족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세상 것에는 배고파요. 목말라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우물은 그 물을 먹어봐도 아무리 먹어보고 마셔봐도 거기에는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그 다음날도 와야 되고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먹을 때, 그 생수를 마실 때 거기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만족을 느낄 수가 있고 만족함이 있고 사마리아 성 성에 있는 수가에 있는 그 우물에서는 만족함이 없고 언제나 목마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생수의 그 은혜, 그 생수를 먹을 때에는, 마실 때에는 언제나 만족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그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봤음에도, 취하였음에도, 가져봤음에도, 살아봤음에도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입니다. 저들도 이런 인생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아닙니까? 저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하고 마땅히 달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다른 인생관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인생관을 가져야 하는데 그 바른 인생관은 어떠한 인생관입니까? 그 말씀은 오늘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12장 13절 한번 보시면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였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지 않느냐? 이것을 깨닫지 않느냐? 허무하고 인생 무상이고 헛되고 영생을 주지 못하고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 세상 것 아닌 것, 그 모든 것을 이제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봤습니다.
다 해보았습니다. 다 가져봤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진정한 만족을, 영생을, 행복을 느끼지 못하였고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마지막에 권면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이 헛되니 사람의 본분을 바로 깨닫고 행하고 말씀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인생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올바른 인생관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분명히 곤고한 날이 이를 터인데 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 경외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한자 용어로 앞에 경자는 공경할 경자입니다. 공경하다. 공경할 경자요. 외에는 두려워할 외입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 문자 그대로 보면. 그래서 이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아도요. 세 가지 뜻으로 크게 있는데 첫째로는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다. 지극한 정성으로 공경하다. 그런 뜻이 있고 또 두려워하다는 그런 뜻이 있고 귀를 기울이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fear 있고 respect 있고 reverence가 있습니다. 다 이거 같은 뜻이에요.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바른 인생관인 것입니다. 경외한다고 해서 옛날 노예나 종들이 주인을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피하고 싶고 그렇게 벌벌 떠는 마음으로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이것은 그야말로 거룩한 경외. 하나님이야말로 거룩하신 분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러니 내가 온 정성을 다해서 지극한 정성과 그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높이고 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삶의 자세를 가리켜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경외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성경에 보면은 아주 잘 표현해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6장 1절에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 이사야 선지자가 하루는 하나님 성전에 가서 봤을 때 그 성전 높은 보좌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좌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걸 영의 눈으로 보았어요. 영의 눈으로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 그 보좌 주변에 스랍은 천사들, 하나님을 시종드는 천사들인데요. 그 스랍들이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었다고 그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었다고 그랬고 두 날개로는 날아가면서 즉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돌린다고 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가장 좋은 샘플로 모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랍들이 그 보좌에 둘러서 가지고 하나님 우러러 보면서 날개 둘러는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또 날개 둘러는 발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또 날개 둘러는 날아가면서 그 하나님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하였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 바로 날개로 얼굴을 가렸듯이 자기 얼굴을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되 내 얼굴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또 날개 둘로는 발을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발로서 정말로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선한 믿음의 삶을 살고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 모든 것이 다 선한 믿음인데 그 선한 믿음도 다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오직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만 나타내려고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나의 얼굴도 가리고 내가 한 그 모든 행위도 가리는 거예요.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개 둘로는 신속하게 날아가면서 신속하게 날듯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진정한 본분이라는 것, 인생의 진정한 본분이고 참으로 바로된 인생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인생관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명령과 주님께서 지시한 그 모든 것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되 아까 그 스랍들과 같이 날개로 빨리 날아가듯이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실천하고 나의 삶 가운데 그 모든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바로된 인생관이라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러한 모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 그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십자가의 보혈로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모든 것 다 살아봤습니다. 누려봤습니다. 가져봤습니다. 취해봤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예수 없는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은 허무한 삶이요 인생 무생의 삶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행복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뼈만 남는 앙상한 뼈만 남는 그러한 삶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이제부터 바로 그 스랍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시다. 그 말씀을 지킵시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 정말로 참된 삶, 복된 삶,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의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은 여생 풍성하게 풍족하게 부어주실 것이고 채워주실 것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로 하여금 영원한 영생의 삶을 주시고 심령의 평안한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남은 여생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이 세상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았을 때 그 인생관, 또 믿음이 없을 때 인생관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봤고 취하여봤고 누려봤던 살아봤던 솔로몬조차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고백하였던 그 고백과 같이 저희들 인생이 헛된 그런 인생인데 이런 가운데서 참으로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제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남은 여생만큼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적시적시 순종하고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고 심령의 평안한 삶을 낙을 누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